539장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채찍을 가하지 않으면 달리던 말도 곧 지치면 곧장 서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까지 빨리 달리려고 하면 계속해서 말이 달리도록 재촉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채찍질입니다. 말에게는 아플지 모르지만 말등에 탄 기수에게는 승마 시합을 하고 있다면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학공장이나 기름공장 혹은 철을 재련하는 제철소 같은 곳에서는 365일 24시간
공장을 풀 가동한다고 합니다. 잠시라도 기계가 멈추거나 공장이 서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멈췄다가 다시 공장을 돌리는데 시간과 또 재정적인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중단하면 그만큼 손해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공부든지 운동이든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은 휴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꾸준함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오랫동안 중단하거나 하지 않다가 하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밥 한 그릇 잘 먹었다고 며칠씩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다음 날이 되면 또 그 다음 되면 끼니를 때워야 하듯이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영위해 가야만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무엇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하듯이 그들 또한 그렇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성전에 가면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있는 곳에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많은 곳에 낚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기 위함일 거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해놓은 규칙과 습관이 매일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만 되면 기도합니다. 대부분 경건한 그런 유대인들은 이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간이 딱 되면은 기도 시간에 자기 자리를 차지해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도 아마 이런 경건한 유대인처럼 습관을 따라서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은 이런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상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믿음의 기도를 하려 올라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전이 아니더라도 자기 집이나 마가 다락방 같은 데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든지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 될지 2번, 3번 자기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 제목을 딱 그렇게 적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신앙의 간증이 많이 쏟아나는 하나님의 응답받은 그런 은혜를 많이 나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박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열심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왜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민망하고 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찬스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안 찾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이 연합해서 막 기도하니까 이 유대를 쳐들어왔던 수많은 아수르 나라의 군대를 장군이고 지휘관이고 왕이고 한 방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신 거예요. 그 참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와 왕이 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앞장서서 영적인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거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잘 되든지 아니 되든지 내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에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보고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 자꾸 자기의 어떤 감정과 느낌에 의존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막 내 목소리가 막 나와가지고 막 내 속이 시원하게 풀어져야 기도가 된 걸로 생각.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소리 내어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묵상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과음 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자꾸 자기의 감정과 느낌에서 기도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때로는 아무 말도 없어도 그냥 하나님 찾고 그냥 묵상하고 있으면 돼요. 소리가 안 나오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버지 하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속사정을 다 알잖아요. 성령께서 내 영의 탄식과 내 간구하는 소원을 모르겠어요? 아세요. 말 안 해도 다 아신다고. 내가 뭘 필요한지 뭐가 지금 절실한지를 다 아신다고요. 그래 말도 하든 묵상을 하든 뭘 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의 지체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를 메어 성전 미문에 구걸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자립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오로지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왜 미문에 두었을까요? 당시 이곳은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구제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구제 헌금을 거기다 넣어놓고 또 어려운 사람은 그 구제방에 가서 구제 헌금통에서 또 돈을 자기 필요한 만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방에는 장애인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지체 장애인은 뭐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누군가가 업어서 데려가면 되는데 이 당시의 문화는
장애인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간다. 부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 이런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구제방에 들어가서 구제헌금을 못 가져가니까 할 수 없이 성전 미문에 있으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미문이란 말은 호라이오스라 하는데 당시 이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여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성전 동편에 출입문에 그래 있는 곳이 바로 미문입니다. 금과 청동으로 장식을 정교하고 아름답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이름이 미문인데 다른 말로는 니카노르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만남은 신기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만남이 다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는 우연한 만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필연의 만남, 필연. 당신이 나와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강가에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딱 열어놓고 준비시켜 놓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울은 간 거예요. 빌립보성에 아무도 그 아는 사람 없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더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은 하나님 필요한 영혼은 다 준비시켜 놓는다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만남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또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만남이 평생 우리의 삶으로 즐거움과 행복의 그래 만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